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부를 때 호칭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나 봐요. 아니 왜 모르는 사람이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불러요? 뭐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지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하겠죠.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고 또 내 형제 자매라고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인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좀 이런 호칭들이 어색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은요,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또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들어온 젊은 목회자분이 있어서 모셨는데요.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과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는 젊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 3년 차인 그의 별명은 바로 알바왕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 그렇게 번 돈으로 그는 가난한 성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3년간 그가 보여준 이 특별한 사랑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변화돼 갑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단한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김준영 전도사. 예배와 삶이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를 꿈꾸는 그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네, 아니 어디서 오셨는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폴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김준영 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 아니 네. 젊은 이제 목회자분이 나오셨는데 앞서 이제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시골에 이렇게 요즘 뭐 젊은 분들이 들어가면 네. 그렇게 어른들이 좋아하신대요. 근데 전사님이 그 시골에 이제 가셨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 우리 동네 젊은이가 왔다 그러면서 네, 굉장히 공기가 좋아하셨을 것 달라졌다고.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시골 가니까 동네 어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워낙 시골이 이제 고령화 사회니까 그렇죠. 네. 연세들도 워낙 많다 보다가 이게 젊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네. 네. 이분들도 이제 충격이죠. 어. 네, 굉장히 제가 평균 연령을 그 동네를 확 낮춰줬으니까. 그렇죠. 네. 평균 연령. 좋았는데 네. 이제 교회가 들어옴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는 많았어요. 어. 동네에서 반대를 하고 처음에는 동네 한가운데 교회당이 들어오니까 아예 현수막 걸고 반대도 하고 시골 마을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막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들어오는 게 정말 감사하다. 교회 들어와서 너무 좋다. 사실 시골에 이게 젊은 목회자분들이 가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어떻게 그 옥천 시골까지 들어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척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로가 있다가 네. 그래서 실제로 사역을 고민할 때쯤 이제 학부 마지막 4학년 때 네. 전도사 학생부 사역을 했는데요. 네.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청소년 사역도 들어오고 네. 교회 나름대로 유명한 교회에서도 청빙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지역에 있던 동네 사실은 옥천이라는 동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던 동네거든요. 아, 그래요? 고향이네요. 네. 네, 태어난 곳은 경주인데 아버지가 직업군이시다 보니까 옮겨 많이 다니셨군요. 돌아다니다가 네. 정착한 곳이 옥천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동네 제가 참 바르게 살았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했던 동네라 여기서 목회한다는 과거가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랬던 곳에 제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몇 가정이 교회 좀 세워달라. 저를 담임으로 초빙해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서 네. 고민하다가 부르신 가운데 그곳에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전사님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농사를 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이제 30살의 나이면 젊잖아요. 농사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신 지가 이제 뭐 7, 8년 이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아버지 농사를 못 지실까? 왜 이렇게 잘 못 하실까 이랬는데 막상 제가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농사가. 주로 무슨 농사를 지세요? 여기는 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콩부터 해서 깨, 그리고 깻잎,
이렇게 이 젊은 분들은 깻잎 하우스에서 깻잎을 농사짓고 저희가 싸먹는 쌈 채소를 지시고 나머지 분들은 옥수수, 콩, 뭐 나머지 다 복숭아 이 농사들. 이게 저도 뭐 농사를 뭐 접은 적은 없는데 이제 간혹 농촌교회 가서 봉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고추를 한번 딴다든지 뭐 좀 도와주려고. 이야, 보통 일 아니죠? 정말로 네. 이거를 매일 한다고 하면 내 목회 열심히 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얼마나 정말요. 힘든지 아는데. 네. 저도 현장으로 바로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니까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젊으니까 저분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요. 네. 뭐 어느 날 이렇게 콩 이렇게 수확을 해놓고 쌓아놓고 이제 탈곡게 털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같이 비고 그 일은 다 하고 이제 다음 날은 이제 탈곡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탈곡을 할 주차장에 딱 가보니까 완전 집채만하게 쌓여 있는 엄두가 거예요, 안 콩이. 나요. 그러니까 저랑 그때 당시 같이 있던 협종전도사도 거의 기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몸이 마음으로. 그때 제일 뜨거울 때 뭐 35도, 34도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네, 그래서 이 뜨거울 때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근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밀릴 때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 예배 안 빠지고 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힘든 교회는 노동 후에 네, 매일 밤 또 철야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매일 밤 저랑 같이 기도 교회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거 저분들 믿음이 나보다 낫다. 야, 저 내가 믿음 농사를 때문에. 져보니까 네. 알겠군요. 아니 근데 보통 금요 철야 예배는 하지만 매일 밤 철야 예배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개척하기 전부터 제 저영훈이가 같이 저희 교회 신방 전도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 같이 전교에서도 어머니랑 같이 사역하다가 그때부터 훈련이 어떻게 됐어요. 매일 밤 너무 영적 이 시골 지역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했던 곳도 그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옆 동네. 그래서 이게 그냥 맨정신으로는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무장을 기도를 해야 된다. 무장했다. 그래서 기도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5년 동안 저 개척하기 전부터 이어져서 한 번도 안 그렇죠. 쉬고 사실 목회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 영적 싸움인데 싸움, 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제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매일 철야를 더 하시게 되시군요. 그럼 지금 교인은 몇 분이세요? 어른들은 29분 정도 계시고 네. 학생부가 6명 있고 네. 아동부가 또 많아요. 그래요? 농촌 교회. 네, 저희가 제가 그 동네 전부터 할 때부터 아동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아유. 이렇게 돼서 야, 총 50명 정도. 귀하네요. 시골 정말. 교회에서 귀한 15명이면 거죠. 정말 이 대단한 도시교회에서 거죠. 뭐 네. 150명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이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아니 이렇게 정말 봬도 미소가 만연한 아주 건실한 청년 목회자신데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학창 시절에는 그게 아니었대요. 이제는 과거를 말해야 된다. 사고 뭉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일을 저지르시고 하셨나요? 그래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를 제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네. 제가 교회에 다니면 저런 모습이 돼야 돼라는 이 모범이 되었다면 제가 자신 있게 이 동네로 개척하고 들어갔을 텐데 네. 제가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네. 이렇게 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방황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는 그냥 방황한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좀 크고 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시작점을 찾아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거든요. 네. 아버지가. 그리고 무서웠겠다. 네, 특공대 그리고 특수부대 창설할 때 아버지가 또 교관이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네.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네. 전혀 네. 몰랐던 분인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이제 교회당을 다니고 술 담배를 끊으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문화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자신이 판단하셔서 바로 그냥 제대 조금만 더 있으면 진급도 굉장히 좋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했던 네. 분인데 그냥 다음 날 이렇게 사표 이렇게 제대한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찾다가 이 동네를 들어온 건데요. 뭐 준비가 있고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사업하는 것마다 망하고 원래 군인들이 또 특징이래요. 네. 그래서 또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나중에는 그 빚이 어마어마하게 저희도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빚이 전오고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7살 이후로부터 정말 어려워서 저희는 그 옛날에 집에 가보면 쌀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버튼 누르는 쌀통이 있거든요 옛날에. 네, 있었어요. 그거를 알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이는 투명에 네. 쌀이 얼마나 있나 해서 3단, 네. 2단, 1단 누르는 건데 어. 저는 제 어렸을 때 한 10년 동안 쌀에 차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간당간당하게. 항상 네. 간당 뭐 누가 주시면 있고 아니면 맨날 그냥 굶거나 추억의 간당하고. 물건인데 그거. 예. 어. 중학교 때도 어려워서 저는 360원 차비가 없어서 10km 되거든요. 왕복이 중학교까지. 근데 거기를 제가 버스 탄 횟수가 거의 손꼽거든요. 3년 내내.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런 자아가 그리고 또 중학교 때는 더 키가 제가 지금 엄청 큰 거거든요. 지금 이제 160 초반대인데 중학교 1학년 때는 134cm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격지심까지 그러니까 집안에도 어려웠고 경제도 어렵고 친구들보다 소외되고 버스도 항상 애들은 타고 가는데 저는 비 오가 걸어가야 오나 되고. 이게 걸어가는 자존심 모습들 상하지. 이런 게 이제 막 쌓였군요. 쌓였고 있다가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희 아버지도 공수부대 예. 그 특유의 그런 기질. 저희 아버지는 거기 그나마 공수부대 안 들어갔으면 완전 깡패 음. 서해안 쪽에서 유명한 네. 이렇게 싸움꾼이셨어서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내재된 교회당을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다니면서도 그냥 누르고 참고 있다가 네. 고등학교로 이제 부모님이 어려웠는데도 그 지역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를 보내셨거든요. 네. 이제 공부 좀 하라고 예, 아니면 그 관악부가 있었어가지고 네. 들어가면서 공부도 할 겸 좀 해라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제 세상인 거예요. 예, 관악부 들어가니까 수업도 안 들어가도 되고 네. 맨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수업 빠져나오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공부는 아무리 봐도 또 이제 아예 삐딱선을 소질이 타고 없어요. 나니까 그거는 그럴 게 아니고 그래서 매일 애들 몰려다녀서 뭐 싸움하는 데나 뭐 맞는 데도 엄청 많이 맞았고 1학년 때는 선배들한테 계속 끌려가서 맞고 2학년 때부터는 저희가 실권을 잡아서 또 매일 패고. 싸우고 패고 패싸움 이렇게 가고 그런, 뭐 먼저 시비 걸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뭐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인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수업 이런 거 참 그런데 들어간 횟수가 150일도 안 돼요. 3년 동안. 그럼 거의 안 들어간 5개월이네. 그냥 거네. 3년 동안 5개월. 그러니까 네. 제대로 뭐 들어간 적은 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매일 이렇게 들어갔다 해서 중간에 나오고 예, 뭐 창문- 오후에는 창문에도 수업 안 나오고, 듣고. 어. 의자 빼가지고 책상 없앤 다음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내내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가 침신대를 갔고 그렇게 방황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신앙에 끈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 신학대학까지는 갔군요. 사실은 솔직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회당은 다녔는데 그냥 침신대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도로 대학교를 당연히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그 관장님이 또 검도로 유명했던 분이라 네. 저를 또 수시로 지원해 주시기로 해서 다 준비됐고 이제 검도로 대학교를 가자 무도학과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저희 누나가 또 피아노 전공을 했거든요. 네. 또 예체능으로 대학교 가면 맨날 맞더라. 음. 가혹행위가 매일 있어서 너 그거 학교 내내 4년 내내 아까운 시간 그냥 흘려보낸다. 또 저희 누나가 또 나름대로 저한테는 멘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뭐 누가 딴 사람들이 반대해도 안 들었는데 고민하다가 그럼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요. 입시 시간은. 재수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누나가 의 권유로 성악을 했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네. 속성으로. 속성으로 성악을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신대 그냥 마지못해서 사실은 갔던 곳이 침신대 교훈과. 아, 그럼 교회만 처음부터 신학과가 아니고 성악으로 학교는 들어간 거군요. 네. 어. 아니, 왜 이렇게 네. 웃음이 나죠? 그러니까요. 학교 다닐 때 책상 빼놓고서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게 아니고 아니 친구들이 하는 거 봤죠? 책상 빼놓고 선생님이 분명히 책상이 없으니까 다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3학년 내내 150일 정도밖에 출석을 안 했다면 진짜 얼마만큼 이렇게 방황하고 네. 또 말썽 부렸는지 대략 그림이 그려지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저런 상황에서 대학을 가고 지금의 전도사님이 됐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이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맞아요. 자, 그렇게 방황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생과는 좀 다른 쪽으로 길이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르신들을 높여드리면서 이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잖아요.
분명히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방황하던 시절을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나시는지 그 은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침신대 교회음악과에 원치 않게 갔어요. 네. 그래서 1년 다니는 동안도 사실은 전혀 저는 그냥 모태신앙 그것만 있었지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 없었죠. 뭐 예배를 안 사모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신학교에 가니까 그 이름이 의무적으로. 있으니까 체프를 많이 그래도 드리죠. 나름대로 네. 예배도 열심히 드렸거든요. 예배 지금도 저는 한 번도 거의 설교 시간에 졸은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듣고 생활도 하고 했는데도 뭐 전혀 별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더 다니려다가 1학년 마치고 바로 휴학을 했어요. 군대는 10월 달인데 한참 남았음에도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겠다. 수업료 아깝다. 그래서 뭐 자퇴를 하든 뭐 다른 일을 하든 하자 해서 군대 가기 전에 또 뭐 아버지 빚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일을 하자 해서 제가 택배 배달 소장을 했거든요. 그 옥천에서. 그래서 옥천에서 나름 유명한데 소장 배달 워낙 배달 하루에 뭐 140개씩 배달을 하고 우와.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달하다가 어느 날 침신대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학교를 한번 들렸어요. 친구들 만나고 뭐 네. 일들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그냥 별로 솔직히 반갑지도 않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가는 문에 저희 체프실이 있거든요. 그 침례신학대학교.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들어가 봤더니 제가 굉장히 그래도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들으면 존경했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네.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았어요. 그냥 공허하니까 마음이 나는 왜 이거 지금 군대도 가기 전에 왜 또 이 알바해서 아버지 빚 갚고 해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침신대 다녔는데 나는 기쁨도 없고 이런가. 그래서 우연찮게 사실 들어가서 그냥 한번 앉았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듣고 거기서 완전 원 없이 울고 회개하고 회심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말씀이 그렇게 본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겁니까? 그때 당시 그 김용성 선생님 항상 거의 뭐 같아요 설교 내용. 근데 복음에 이제 대해서. 청년들이었으니까 저희 그 소명받은 자들을 일으키는 그 시간이었는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 들은 거예요 그 당시 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 예수님 믿는 것 일 자체가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세게 그날 하셨는데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인생들이 그따구로 살고 있냐고 저희들 막 혼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왜 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경험 뭐 어떤 단어를 들어서가 아닌데 실제로 막 와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 없이 설교 듣는데도 혼자 울고 제가 체면이 또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인데 막 감추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아 실제구나. 이게 이제 저에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안 믿어졌던 일들이 교회당에서 모험생으로 살았는데도 관계없이 살았는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인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 뭐가 제일 먼저 변화되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현상이나 현실은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상황은 안 저는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뭐 아버지가 이렇게 되고 회복되고 네. 이럴 줄 알았는데 상황은 같은데 그 전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신앙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러니까 정말 잘 믿는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믿으면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냥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방황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제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도 때로는 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도 예수님이 아예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같이 가고 계신 이 길이구나.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이 알바도 기쁘고 택배 배송하면서도 그래서 정말 기쁘게 배송했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사람들 같아요. 주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셔서 군대 이제 그 기쁨이 있고 나니까 군대 네. 가서의 완전 상황이 다 변했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공군 부대 나름대로 큰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네. 군대에서. 예, 군대 네. 공모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서 개척하신 분인데 잘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정립이 된 거죠, 제가. 그리고 이게 실제가 되고 나서 생활하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제가 신우회장도 맡고 청년 제 있을 때 신우회도 부흥돼서 한 뭐 20명, 30명 있던 이 신우회가 한 100명까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제가 되니까 이 모든 삶이 변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군대 막바지에 말년쯤에는
아 심신대 가면 복수전공을 해야겠다. 다시 신학과. 원래 아버지가 저를 서원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예, 네. 서원은 하셨고 근데 무시했죠. 그냥 관심도 없었고 나 같은 놈이 목사 되면 대한민국 목사 교회들 큰일 난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무시했다가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팀신대 복학하고 전과를 했어요. 신학과로. 네. 교회음악과 성악은 뭐 어떤 비전이 있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했던 거니까 정리하고 제가 3학년 때 전과를 하고 아예 신학과로. 그랬군요. 그러면 전도사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꿈꾸던 목회가 있으신가요? 어떤 목회를 원하시나요? 개척을 사실 꿈꾼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만난 분이 지금 목사님교회 김현철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요. 젊으신데 은퇴하셨고 지금 낙태반대연합회 회장님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 목회론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 교회 그냥 막연히 듣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이 목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특성은 교인들의 숟가락까지, 젓가락 숫자까지 알아야 돼.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세세하게. 된다. 그래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어려운 문제와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신 게 목사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인들을 품는데 알아야 품지. 뭐 아무 상황도 어떤 현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품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꿈꿨던 게 그거예요. 이들의 아버지가 되자. 근데 연세는 저보다 한참 위고 2배까지 되는 분들, 3배까지 되는 분도 계신데 아버지가 돼보자. 그래서 그 목회 이들의 어떠한 문제라도 사실 그냥 인상만 쓰고 있어도 제가 저 사람 지금 이 문제가 있구나 인식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목회를 꿈꿨고 사실 그렇게 이제 2년, 3년째 저희가. 그래요. 그게 이제 성경적이고 네. 가족 공동체라고 공동체. 하는 거. 정말 그 삶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삶이 어떤 거고 아픔이 네, 어떤 일부가 되는 거죠. 네, 그거 참 좋은 건데 그게 말은 쉬운데 안 돼요, 실천하는 게 잘.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전사님이 젊은 나이에 그걸 실천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 참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을 텐데. 에피소드. 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모였으며 그 모인 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기억에 남는. 예, 네. 많은데요. 예, 네.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네. 한숨부터 쉬시네.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다 얘기해야지. 저희는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온 경우가 많아요. 네. 조금 이렇게 오는데 조금 교회에서 아무래도 아웃사이더, 소외된 분들이나 상처 아니면 받으신 특별한 이 과거들이 있는 분들이라 네. 기존 교회에서는 오면 무서워서 피하는 이런 분들 혹은 과거가 화려했던 굉장히 화려했던 분들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네. 상황은 뭐 전국에서 유명했던 타짜 분도 계시고 할아버지인데 도박 많이 하셨군요. 예. 뭐 전과 있으신 분도 있고 술 중독에 한 60년 동안 쩔어서 동네에서도 유명한 분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뭐 유명한 네. 그렇지만 동네에서도 싫어하는 분들 네. 환영받지 못하는. 네, 환영받지.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더더욱 환영받지 못했던 네.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거의 주류예요. 네. 저희 어허. 주류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아버지로서 간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품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그냥 네.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대화로 통해서라도 가겠는데 네. 이런 분들 하겠다는 게 물론 저도 꼴통이니까 꼴통 출신이니까 왕년에 좀 예, 놀아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은 이해는 돼요? 이해도 네. 되고 네. 저분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해해서 부딪히는데 뭐 에피소드도 많은데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겨울에 바깥에서 잔 경우가 많았어요. 왜요? 술 먹고 안 들어오시거나 술 먹으면 꼭 이게 그림 공부하러 어디 가시거나 네. 이러셔서 안 들어오면 이제 사고 치는 거거든요. 교회당 네. 열심히 다니다가 유혹에 빠져서 또 잠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 사이에 안 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더 깊어져서 옛날처럼.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제가 이제 벌써 감이 있잖아요. 네. 감이 와서 아이 오늘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간 거 같은 느낌이 계속 들면 제가 아예 그 차고 앞에다 제 차를 대는 거예요. 교회 차를 대고 네. 이 담요 한 장 가서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냥 있으면 이분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차고에 대고 그 겨울에 셀카를 찍어서 네.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나 여기 나 기다리고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언제든지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안 간다.
나 밖에서 근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빨리 와라 이러면. 그래서 근데 새벽에 이제 진짜 춥고 네. 그리고 시골만 조용한 동네에서 시동 켜고 히터 틀 수도 없으니까 네. 그냥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일도 많고 어허. 없어진 사이에 제가 그 밤에 안 들어와서 깻잎 하우스 겨울 하우스인데 다 이제 이거 관리가 안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난로도 켜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없는 사이에 제가 가서 하고 일부러 좀 알리려고 네. 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지금 보내고. 하우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년 이게 넘고 지나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수많은 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저 젊은 아들 그 아들이 저보다 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랑 제일 친한. 근데 그 아들 친구 되는 저 사람이 아버지라고 할 때 신뢰할 수 없었는데 이게 자꾸 1년, 2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신뢰가 되는 거죠. 왠지 기대고 싶고. 이제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이라면 한 번도 그렇게 한두 번이어야지 또 나와서 열심히 다니다 또 넘어지면 이제 딴 사람 같으면 이제 3-4번이라고 포기할 텐데. 포기하죠. 지금도 한 7, 8번째 그렇게 넘어지고 예. 또 하는데도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아예 넘어져도 교회는 와요. 안 간다. 예전에는 이제 교회 끝 안 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못 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나오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도박하는 현장에 가서 네. 형사도 아닌데 진을 치고 잠복 있으면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문자 보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에서 미저리예요, 부담스럽겠으며 또 술 잡수는 분이 술집 문 앞에 가가지고 네.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네. 문자 보내고 얼마나 있으니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요. 이기느냐 세상의 악으로 우리가 이기느냐 이 결투를 네. 벌이신 거네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감동하고 돌아오시고 또 뭐 정말 극적으로 변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어요. 예, 아까 그런 분들이 과거에 30년 전에 예수님이 뜨겁게 만나셨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떠나서 아예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게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처음 만났던 거. 그리고 어떤 저희 60년 술 중독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도 하셔요. 시골에 계신데도 워낙 인재였는데 자식도 안 풀리고 자기도 안 풀리고 이래서 술로 의지하는 분인데 이분도 그 입에서 예수님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절대 입을 안 띄어요. 하나님까지는 하거든요. 나 하나님 알아. 이 정도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예수님 입 안 열려고 완전 작정을 하셔요. 근데 그분 통해서 제가 동영상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찬양을 하셔요. 네. 저희가 술 먹어도 예수 사랑하심은 네. 찬양하시고 그러니까 그 입술을 뜨는 데까지 5년이 걸렸거든요. 네. 저희가 계속 술 먹어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방문해서 앉아 있고 술 먹은 얘기 뻔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매일 듣는 거예요, 사실. 2시간, 3시간. 근데도 어머니랑 가서 계속 앉아서 듣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내 가족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누가 전도해도 저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뻥 없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뭐라 하시냐면 내가 미안하대요. 교회를 더 도와주고 목사님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네. 시골 교회니까 그냥 다 목사님이라고 이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린 거. 그리고 내가 이게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부르는데 안 믿어져서 미치겠다고. 근데 가끔 꿈에는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그 한 명인데 몇 명 또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몇 명의 영혼이 굉장히 감동이죠. 아니 근데 우리 전도사님 별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알바왕이시래요. 알바왕? 네. 목회자가 무슨 알바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별명 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솔직히 교회에서 한 달에 받는 사례비 3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네. 한 먹고 달 사는데, 사례비 30만 원이에요? 예, 올해는 조금 올라서 40만 원 받는데 예, 뭐 잘 안 줘요. 저희 어머니가 재정 관리하셔서. 네. 네. 근데 그거 갖고는 뭐 저는 전혀 지장 없이 살 수 있는데 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가 있거나 빚이 있거나 한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세차장 알바 그리고 제초 알바 이렇게 그 알바들을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다시.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예, 현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의 그 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 했던 것처럼 콩을 도와주고 이런 농사를 같이 했거든요. 네. 젊은 일손들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두드러지게 어차피 수익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같이 기도하다가 아르바이트 그 먼저는 그래서 야간 택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예초기 그 제초 알바하는 게 있거든요. 예초기 네. 땡볕에서 이제 예초기 돌리는 거 그것도 하다가 더 고민하다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 고민하다가 옥천에서 세차장이 자리가 나가지고 네. 세차장 그 인수해서 사장 겸 알바. 예. 아니 그러면은 결국 알바하는 이유가 내 생활을 위해서나 교회 재정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의 빚을 네. 갚아주기 위해서. 대개는 그런 분들이 빚이 좀 많고 그렇죠. 네. 그런 빚을 전사님이 갚아준다. 이게 사실은 조금 그 전사님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목회 시작이 아버지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다 보니 아버지의 그 신분을 항상 놓치지 않으니까 네. 왜 이들이 저렇게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왜 이 약점에 그렇게 넘어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술을 먹고 또 넘어지고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걸려 다 있더라고요. 돈이에요. 매달 이 이자나 빚 이런 거 갚아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을 때도 이게 걸리면 어느 이제 며칠 날 무너지고. 뭘 갚아야 되고 하는데 무너지고. 돈은 하나도 없고 이게 막 독촉장 날라오고 하니까 그때 약해져가지고 그럼 이렇게 빠져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하던 그들이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그러면 어떤 방법이 현명할까 하다가 아버지로서 매달 돈을 내주자. 근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네. 정말. 그러면 근데 또 제가 재산이라도 있으면 돈을 원 없이 저희 아버지라도 또 잘 사줬다면 이렇게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 건강뿐이 없으니까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래 매달 생활비를 그들이 갚아야 될 빚을 한번 갚아보자. 매달 한 400씩 500씩 있는 거. 그래서 네. 100만 원씩 내가 끄고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씩 끄고 이러면 이게 해결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차장은 몇 달 전에 그만뒀고요. 다른 일을 하고 본격적으로 빚 갚기 위한 이제 알바를 하시는 거네요. 부채를 이제 갚아주기 네. 위한 교회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그거랑 교인들은 이제 생활비가 할머니들이다 보니까 되니까. 여러 가지 혜택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또 못 받을 분들만 또 저희 계셔요. 사각지대에 실제는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완전 사각지대에 가려져서 실제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데도 못 받는 분들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나 생활 뭐 반찬이나 이런 거 교회에서 계속 대거하고. 예, 기본적인 지금 목회자로서 또는 교회로서의 그냥 일반적 교회 역할을 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하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아이고. 저도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사실 저는 우리 전사님이 오늘 이 방송 나오시기 전에 우연히 어느 유튜브 같은 네. 데서 그 세차 알바를 하는 목회자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 떴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왜 세차를 하나 그리고 이제 대략 이게 한번 관심이 있어서 목회자가 세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 내용에도 이렇게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교인들의 네. 세차하는 모습을 제가 참. 영상으로 보면서 참 부끄럽다. 나보다 후배 목회자지만 참 이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방송에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얼굴은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해 보이실 수가 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시도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나눌 자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또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그렇게 버릇들이면 결국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그렇죠, 먹을 걸 그렇죠. 주고 그렇게 스스로 자꾸 일하지 못하도록 자립심을 주지 않고 그러면 그거 버릇 나빠진다. 이러고 또 비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예, 그런 사실, 얘기 진짜 들으세요? 예, 목사님들이나 실질적으로 그래도 이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네. 뭐 저희는 대놓고 시작할 때부터 2년 안에 망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 방향 자체가 지금 그렇게 잡고 가면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며 목회 철학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들은 게 이분들이 버릇든다. 그렇게 해주면 자꾸 아예 자립할 힘이 의타심이 없고, 생겨서 예, 안 된다. 내가 무조건 의지한다. 근데 사실은 자립하는 건 저희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자립 못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느끼면 하나님 마음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 그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성공이다, 목회. 네, 우리가 심는 건 그거지. 뭐 이분 물론 자립하기를 원해서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자신의 할 역할이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여주는 거죠. 남들의 말 한마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근데 그게 은혜네. 맞아요. 나는 꼴통 목사예요라고 하는 그게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사명대로만 하려고 하는 자기 기질 때문에 맞아요. 누구도 못하는 일을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방황하길 잘한 것 같아요. 모습을 완전히 바꾸실 줄 알았는데 네. 꼴통 그 고집 네. 생 거.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네. 하나님 앞에서 또 이게 또 제 고집이 될까봐 늘 두려운데. 좋은 쪽으로. 예. 네.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정말 이제 나도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하죠. 솔직한 심정으로. 네. 예. 방송에서는 그래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솔직히 뭐 왜 한겨울 작년 겨울이 또 유난히 추웠어요. 춥고, 네. 예. 근데 막 세차를 하는데 손이 막 얼어붙고 유리에 달라붙고 네.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나 왜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저 혼자의 생각이 고집은 있지만 무조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방황하고 막 이렇게 시험 들고 실질적으로 또 제 나이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 될 나이인데 같이 또 한 교회를 끌어당겨서 노년에 이제 조금 빚 거의 다 갚고 편하실 어르신 부모님을 고생길로 같이 가는 것도 제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어머니가 최고의 지지자가 돼주시니까 감사하고 아버지는 물론 뭐 100% 지지자는 아니에요. 이 사역에 대해서 여전히 이거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옳은 거 아니다. 이렇게 안타까우시니까. 안타까우시고 네. 아버지는 제가 목사로서 성공하길 바라셨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해지고 지금 오늘 오면서 또 김학준 목사님 정도는 돼야지. 아유, 그건 잘못 보신 건데. 저희 아유,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실 정도로 아버지는 네. 사실 100% 지지자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질이 될 한여 같으니까 저희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아버님, 그 아드님이 지금 하시는 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더 크니까 아버님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보증하겠습니다. 네. 네. 하늘나라에 가봐야 한다니까요. 아버님한테 그러세요. 아버지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 나쁘네. 목사님은 당연히. 아니, 이제 초짜 목회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조금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꼴통짓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서슴없이 얘기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쓰시는 하나님이 네. 더 귀하고 멋진데 앞으로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계획하는 것,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게 교인들한테 예수님의 삶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고 따라오세요 해야 되는데 젊기 때문이라는 핑계는 있지만 늘 너무 이렇게 욕구도 많고 잘 절제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아서 교인들한테 자신 있게 사실 그 얘기를 못 해요. 당연히 제가 아버지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같이 우리 주님 나라 가는 일까지 제가 그 모습 보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약해서 매일 조금 더 영적 센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목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저는 최대한 빨리 은퇴하는 게 제 꿈입니다. 교인들이 방송을 보면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젊을 때 제가 그 운동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일들이 해외 선교를 제가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자리 지금 불러주셨으니까 네. 그렇고 제가 원래 계획은 40살에 은퇴합니다였는데 이제 3년 돼서 한 사람 돌아오는데 이거 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제 계획이었나 보다.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옳지 않았나 보다 해서 어찌됐든 성함교회가 뭐 한 10년 10여 년 후에 바르게 성장되면 그래서 굳이 담임 목사 제가 없어도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면 자립할 수 있게. 저는 바로 은퇴할 또 다리 생각입니다. 부르시는 곳에 가시겠다고. 예. 안 부르시면 할 수 없고 네. 옥천에 있는 더함교회 이제는 비록 지역적으로는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도 크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네.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더함교회에서 다시 또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방송 네. 보시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성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크게 감동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하나님 계획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위대한 분들의 삶의 모습 이면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모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오늘 전사님의 목회와 삶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좀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네. 역설적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조금 세상과 다른 거꾸로 살지만 이기는 자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하면서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